오신 아버지, 일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힘겹게 삶을 살아내고 주께서 부르신 시간과 공간 속에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않고 또 주 앞에 헌금케 하심을 감사하고 오늘 주일 연보 드린 김조한 형제와 이와 같이 주일 연보에 헌금한 성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주께 있음을 헌금함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로뎀 선교 헌금한 무명의 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이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물질 헌금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선교회가 이런 물질로 말미암아 더 건강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 헌금한 장보성 형제를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감사 헌금한 이들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우리 삶이 팍팍하고 힘겹고 고단하지만 주께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로 수많은 SNS 통해서 수많은 영상과 또 방송을 보지만 그 안에 주의 말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만큼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해서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감사드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자,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인종적, 지역적 경계를 넘어섰던 초기교회. 예.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합시다.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로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고만하는 것을 줬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 합독합시다. 이에 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잘 사셨습니까?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요? 루크예요, 루크. 누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의 저자 가운데 유일하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인데 오직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만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의 직업은 피지션, 내과 의사였거든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다가 바울을 만나게 됐고 바울을 통해서 어쨌든 복음을 듣게 됐고, 그래서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 때 동행했던 인물이 누가예요. 그리고 누가가 마지막 네로 황제 때,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5대 황제인가요? 네로 황제 때 결국 순교하고 갔죠. 그때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을 때 유일하게 나왔던 동역자가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는 바울의 죽음도 목격했죠. 의리 있는 남자예요, 사실. 제가 가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를 지지할 때 크리티컬하게 해라. 나를 지지할 때 조금 목사님 다 옳아요 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나를 지지해라 했는데 후회할 때 가끔 있어요. 때로는 크리티컬 서포터다라고 했지만 때로는 같이 좀 따라주면 안 되나? 비 올 때 같이 우산 맞아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리더가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인간인지라 사실. 안 가본 길을 갈 때도 있고, 모르는 길 갈 때도 있습니다. 사실 결정해야 되고. 뭐 집행부 가서 또 이제 혼나고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럼 고개 숙이는 거죠. 뭐. 내가 옳더라도. 그든 받지 못하면. 누구하는 근데 아마 의리 있던 것 같아요. 바울 성격이 어떤 건지 알죠? 바울 성격이 얼마나 개팍한지. 한 번은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웁니다. 이게 대판 싸우죠.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선교할 때 밤빌리아 지역에서 도망가거든요. 힘들었으면. 그때 이제 이게 바울은 분노가 차가지고 이렇게 이 나쁜 이 마가 너 나가. 바나바는 이제 워낙 유료의 사람이다 보니까 싸워요. 마가를 데리고 가냐 마냐. 바울은 절대 갈 수 없다. 이놈 쓰레기다. 말 안 나왔지만. 근데 심하게 다투어요. 결국 이때 마가는 이제 바울에게 버림받고 헤어지죠. 근데 바울이 마지막 다시 순교하기 전에 로마 감옥에 순교하기 전에 이제 편지 쓸 때 디모데후서 쓸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하죠. 화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제가 볼 때는 비판적 시자를 아니었던 것 같아요. 크리티컬한 게 아니라 바울이 못나고 성질 더러워도 끝까지 바울 죽음까지 봤던 게 누가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누가복음 같은 글을 쓴다는 것은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실명으로 이렇게 써버리면 잡혀갑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 당시 어떤 맥락이냐면요. 예수를 믿으면 3절 보게 되면 봐봐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잔멸 이 동사가 처음 나와요. 신약 성경에 한 번 안 나오는 단어가 잔멸. destroy를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용어가 다른 그리스 문화권에서 어떤 나라로 쓰이냐면 그 짐승이 동물을 뜯어먹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잔인한 거거든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동 번역은. 한편 사울은 교회를 쓸어버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녀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모두 감옥에 쳐넣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유대인들이 직접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 바리새파 사람 들어가가지고 다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어? 감옥에다 쳐. 인프리전 감옥에 넣은 거거든요. 무서운 살벌한 시기였던 거예요. 이 시기가. 바울은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죽은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더 이상 글쎄 복음을 전파할 수 없게 되었던 살벌한 시기인데 그때 핵심이 사울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2절 보시면 다시 2절 봅시다. 2절. 그때 핍박이 있다 보니까 다 흩어진 거예요. 누구만 남은 거예요? 누구만? 교회에 사도만 남았던 거예요. 퀘스천이에요. 왜 근데 사도들은 핍박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어때요? 자, 사도와 23,000명이 넘었던 예루살렘 대형 교회에 핍박이 임했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죠. 그죠? 사도는 왜 안 도망갔을까요? 1번 믿음이 있기 때문에, 2번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떤 답 같아요? 그게 해봐요. 1번, 2번인지. 근데 이 당시에는 유대인이 두 가지 종류의 유대인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헬라파. 이 누굴까요?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인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 거죠. 히브리파는요?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이 같은 교회에 쓰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여기에도 이제 다양하죠. 예를 들어서 원래 멤버가 있죠. 그죠? 또 새롭게 들어온 멤버가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가 없어요? 있어요. 잔잔하게 말할 경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있어요. 초기 멤버들이 끈끈한 게 있잖아요. 특히 아이노스 팀 끈끈하죠. 의리가 있으니까 막 교회에서 너 나가라 하고 했지 않았지만 막 푹 부딪혀가지고 막 나가라 마라 안 나가서 교회에 세웠던 초기 핵심 그룹이 코어 그룹이 있잖아. 있고 그다음에 뒤에 가입한 몇 겹의 멤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 멤버들끼리 지금은 나름대로 좋아졌지만 초기에는 갈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에도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노아는 뭐죠? 정통 유대인들이 있는 거죠. 두 집단이 한 교회에 머물러 이렇게 한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한 번 대판 싸운 거예요. 구제 때문에. 자꾸 이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다수다 보니까 소수파 헬라의 과부들을 구제해서 어떻게 해요? 너무 빼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판 싸운 거예요. 이게. 그렇게 충만했던 초기 교회가 뭐 때문에 싸운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구제 때문에. 여러분, 충만하겠어 싸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살다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저희는 안 싸웁니다. 이 말은 반대가 되겠죠? 자주 싸웁니다. 삐지기도 하고, 말도 안 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하라고 해서 안 싸우지는 않습니다. 바울 바나바가 충만했죠. 나 싸우긴 싸워요. 여러분, 싸우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 뒤가 문제지.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초기 교회, 그 충만했던 초기 교회에도 두 집단 간에 헬라파,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잔잔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게 터진 거예요. 구제 문제 때문에. 결국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7명의 안수사를 세웠죠. 7명의. 그렇죠? 근데 7명이 전체 7명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자, 7명을 세웠는데 안수해서 세웠어요. 이렇게 ordain,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구제만 하세요. 근데 이 7명의 안수 집사들이 주로 100% 헬라파예요? 히브리파예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들은 왜 수많은 몇천 명의 대형 교회에서 7명을 세우는데 왜 헬라파만 세웠을까요? 히브리파가 세우지 더 다수였는데. 곽현정 집사님 말해봐요. 왜 그런지. 내가 안 그랬어요. 왜 수천 명의 교회에서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당연히 많았겠죠. 당연히 거기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왜 초기 교회는 근데 헬라파 그리스도인 7명을 세웠을까요? 왜? 힘에 이렇게 한 거 이렇게. 왜? 여기 워낙 큰 집단이다 보니까 힘 안 줘도 돼. 여기는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7명을 세워서 균형을. 왜? 사도들은 다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 행정하는 집사들은 헬라파를 이렇게 세워온 거예요. 이들로 행정을 맡기게 한 거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빌립 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빌립도 역시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이었는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터지다 보니까 이들이 간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뭐 이런지 모르는 게 나쁜 사마리아인 들었어요? 나쁜 사마리아인 들어봤어요? 책 보신 분. 장하정 교수 쓴 나쁜 사마리아인. 장하정 교수 집안이 참 좋아요. 천재야, 천재. 동생은 장하석 씨는 캠브리지대 교수야, 물리학 교수야. 짜증나게. 형은 장하준이라고 또 런던 정경대 교수가 하고 있어요. 지금 둘 다 집안이 너무너무 머리 좋은 집안은 따로 있는 것 같아. 그죠? 그죠? 달라요. 달라. 종자가 달라요, 이게. 그 집안은. 그러니까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마리아란 말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원래가. 사마리아인은요, 언제 나왔냐면
주전 722년에 주전 BC예요. 이 북이스라엘 왕 이 호세아가, 이 바보 같은 호세아가 계속 막 대들다가 결국 아스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떻게 정책을 펴냐면 아스리아인들을 다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 북이스라엘 딱 심어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끌어가서 아스리아에 이렇게 박는 거예요. 투웨이 쌍방간에, 그러니까 투웨이 디포테이션이죠. 쌍방간 이렇게 섞어버리는 거예요. 인종을 이렇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스리아 제국 간의 혼혈이 누굴까요?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예요. 혼혈인인 거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들은 인간도 아닌 거죠. 소위 말하면 우리 역사에 보게 되면 그 조선의 왕 중에 가장 제가 싫어하는 왕이 두 명 있어요. 선조와 인조예요. 선조와 인조. 선조 때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7년 동안.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당시 20만 명 이상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여기 유럽 쪽으로 이렇게. 그 당시 노예 무역이 있었거든요. 이 선조와 무능한 왕이었죠. 이순신을 결국은 이순신이 죽잖아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인조인데, 인조 때 병자호란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청나라, 오랑캐 제국이 만 청나라가 이제 침략해 올 때 인조가 왕이었었죠. 광해군이 폐위가 되고 인조반정 통해 폐위가 되고 이제 인조가 이렇게 왕이 되면서 두 가지를 펼치죠. 하나는 청나라에 대해 우리가 고개를 숙여야 한다. 화이파. 또 한 판은 뭐죠? 뭔 소리야? 이 오랑캐, 저희 명나라도 아닌 저 오랑캐들 싸워야 돼. 그 남한산성 영화 보게 되면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끌려갔던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근데 병자호란 끝난 다음에 그 여인들이 돌아왔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 불렀겠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들을 돌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화양년 이렇게 했죠. 화양년 했죠. 안 좋은 뉘앙스예요. 그러니까 오랑캐에 몸을 버렸던 여인들 이렇게 아니 왜 그들을 뭐라 해? 피해자를 향해서 그 문제 있잖아요. 왜 위안부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하죠? 그들에 대해서 그게 조악한 게 아닌데. 똑같이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지금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런 거예요. 자기 민족을 침략하고 살해한 아스리아 제국과 섞어버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비개혁식 교인들 좋아요, 안 좋아요? 허임상 비개혁식 교인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싫지. 딱 그런 감정이에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 헬라파이든 히브리파든 간에 사마리아인들은 정말 혐오하는 집단이었었어요. 혐오하는 집단. 배제하고 싶고 혐오하고 싶었던 게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빌립이 가요. 빌립이 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아예 안 가. 근데 헬라파를 썼던 다양한 문화를 경험했던 빌립 같은 경우는 그래 조금 경계가 낮은 거죠. 히브리파 헬라에 한번 낮은 걸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놀랍게 빌립 사마리아 성에 스크베라가 있었던 거죠. 방송실 누가복음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누가복음 가능합니까? 태훈 형제? 오케이. 누가복음 9장 53절 봅시다. 그 당시 이제 제자들이 정말 훌륭합니다. 우리 방송실 박수 한번 해줍시다. 왜냐하면 본당은 본당도 이렇게 안 해줘요. 대청분 다 안 해줘요. 우리만 가능, 우리만. 자, 보게 되면 53절 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한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잠깐만. 52절 봐요. 52절부터 합시다. 자, 봐요. 사자들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 안에 한 촌에 들어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들어갔는데 그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절 54절 54절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기를 거부하니까 뭐라 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뭔 말이에요? 사마리아 성을 아예 그냥 쓸어버리라. 이게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저동생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급해요. 쓸어버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감정이 이래요, 여러분. 난 가끔 이제 비계역 측 광고 보잖아요. 그럼 진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확 그냥 진짜로 쓸어버려. 특히 목회자들, 교인들 난 이해해. 쓸어버려. 이렇게 감정 안 좋았었던 건데, 오케이 빌립은 가서 전도를 했는데 다행히 큰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갔는데 그 중에 시몬, 시몬 어디 보시냐면 사도행전 다시 그 사람이 사이몬인데 시몬이에요. 이분도 약간 보게 되면 유대인이겠죠. 시몬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오랫동안 그 사마리아 성의 이적을 그 능력을 마술을 행했던 거예요. 마술이 보이니까 너무 놀라서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추종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나와요. 표현이 9절 보시면 9절 보시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오랫동안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예요. 자칭 himself. 큰 자야 이렇게 했던 거죠. 보통 보면 타락한 목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있어요. 내가 이 말아요. 내가 다 했어. 내가 교회를 다 지었어. 내가 부흥시켰어.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은 늘 자기의 과역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박영성 목사 말 들어보니까 남포교회 이 교회를 이제 퇴직을 하면서 말하기를 리센조의 그 기사를 보니까 내가 35년 동안 목회를 오랫동안 했다. 내 지분이 있다 이거예요. 누구 지분이에요? 내 지분이 있다. 그 100억을 요구했고 안 되니까 40억까지 내려갔죠. 자기 아파트가 40억 넘는데 자기 아파트가 강남이니까 40억 많은 게 아니다 이런 거죠. 논리가 맞죠? 아파트 한 채 40억이니까 교회 개척하면 더 큰 건물을 얻지 않겠어요? 40억이면 작은 돈이 큰 돈이에요? 아니 아파트가 40억이에요. 40억. 그럼 교회를 얻으려면 40평 30평 얻어도 돼요? 안 돼요? 몇 배를 얻으면 더 돈이 필요 안 필요해요? 그렇죠. 그럼 40억이 큰 거 작은 거예요? 적은 거죠. 일단 박영선 목사 논리는 충분히 공감이 돼요. 그죠? 옛날에 여기 그 김구 목사가 10억 다 아파트 했잖아 할 때 똑같은 논리예요. 이렇게 자칭 이게 큰 문제 같아. 자칭 내가 다 교회를 부흥시켰어. 내가 교회를 키웠어. 내 지분이 있어. 이렇게 하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시므온도 자칭 나 큰 자야. 근데 딱 이제 빌립이 행한 이적을 보니까 놀래가지고 저것도 받고 싶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바깥에 드러난 사인을 본 거지. 이적들을. 그래서 결국 빌립 있잖아요. 뭘 보시냐면 12절 봅시다.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매 시몬도 침례를 받았죠. 침례를 왜 받았을까요? 우리가 추측하기를 예수를 믿어서 아니면 이적이 좋아서. 보면 여러분 제 백종원 목사가 죽은 자를 살렸어 10명을. 예를 들어 살렸다 칩시다.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들이 끝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근데 성경 보면 예수님 그렇게 살려도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요. 이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신뢰할 때 뭘 보고 신뢰해요? 1번 외모 2번
설교. 3번 인간성. 몇 번이 제일 중요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1번 외모, 2번 인간 뭐지? 그다음에 설교, 그다음에 인간성. 뭐가 제일 중요해요? 2번? 네. 이적을 추구하는 저런 사람 나갈 겁니다. 제 경험상 살아보니까 사람이 안 되면요 이적 다 필요 없어요. 떠납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3년간 수많은 이적을 일으켜도 다 떠나갑니다. 남은 게 딱 70명 남은 거예요. 120명. 심지어 가는 유다도 나갑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던 유다도 나가요. 이적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뭐냐, 목사의 설교 때만 목사가 아니라 내려왔을 때 목사가 이 삶이 목사다운가, 이걸 보는 거예요. 박영석 목사 얼마나 유명한 목사였습니까? 결국 은퇴할 때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만약 설교 삶이 같아야지, 적어도 100% 일치를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는 목사다워야 되지 않아요? 선포한 메시지에 맞게 예수님 삶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내 지분이 있어, 이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주면 감사히 받지만 안 주면 또 못 받는 거지 어떻게 해요? 제가 18년 동안 교회 교육자를 했는데 18년 동안 99년부터 풀타임으로 16년도 사표를 던졌습니다. 18년 동안 일을 했었어요. 퇴직금이 얼마였을 것 같아요? 420만 원 받았습니다. 18년 동안. 저는 엄마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지금도 엄마가 하지 않습니다. 420만 원, 420 얼마인가 됐을 거예요. 목사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 자료를 갖고 오면서, 목사님, 이제 퇴직금을 우리 교회 나가시면 퇴직금 보여주면 억 단위더라고요. 목사님 안 부러우세요? 뭐가 부러워요? 일단 직원이었는데 나는 그냥 일개 목사였고 뭐가 부럽습니까 그게? 그 시몬은 힘들을 받았지만 예수 삶을 따라가고 싶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큰 마술을 더 많이 배워서 큰 무리를 자기를 따르게 할까?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결국 뒤에 가면 이 시므온이 결국 봉사가 되고 말죠. 결국 이 빌립 집사가 전도를 막 했어요. 다 신뢰를 다 받았어요. 받는데 봐봐요. 14절 보게 되면 14절 같이 봅시다. 14절 봅시다. 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죠. 그 다음 절,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몸만 받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빌립 안수 집사가 안수를 안 했을까요? 사마리아 지역 말씀을 받았습니다. 침례도 받았습니다. 왜 근데 안수를 안 했을까요? 왜? 자, 안수 집사님이 우리 계시는데 안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말해봐요. 있다 없다?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안수할 수 있어 없어요? 복을 빌 때? 있죠. 근데 공교회라면 어때? 공교회라면 다른 차원인 거죠. 이 당시에도 안수를 해서 안수집사를 세웠지만, 그러나 사도가 있을 때는 그 고난을 사도에게 준 거예요. 이 교회가 참 독특한 건데 교회가 전 세계의 교회가 고백하는 교회됨이 있어요. 교회됨, 교회다움이 있거든요. 그 네 가지예요. 네 가지. 교회가 뭐냐 했을 때 교회는 하나의 교회. 해봅시다. 시작. 하나의 교회. 그 다음에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 교회. 네 개.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미안 하나. 하기안, 거룩하고. 그 다음에 카톨리코스,
보편적인.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말 나쁜 말 아니에요. 카톨릭은 좋은 말, 보편적인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원래가.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말이 로마 카톨릭이란 말 아니에요. 이게 이상한 조합인데,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란 조합이 이상한 조합이에요. 왜냐하면 카톨릭 뜻이 뭐예요? 보편적인 뜻이에요. 보편적인. 로마는 보편적인 특수예요. 로마라는 지역은 특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합이 안 맞아요. 아름다운 살인자. 이 말 돼야 한대요. 말은 됐죠. 형사 명사가 수식해 주니까. 그러나 의미가 다른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말 안 맞는 단어예요. 왜 로마에다 카톨릭을 붙였을까요? 번외이야기지만 왜 로마 카톨릭은 로만 처치에다가 카톨릭이라는 바 붙였을 것 같아요? 왜? 무엇 때문에? 로마 교회만 보편적이야. 나머지는 안 든 거죠. 그럼 우선순위가 누구한테 있는 거? 우선권이, 수익권이 로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카톨릭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는 그다음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로마 교회만큼 보편적이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의미가. 원래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하나여야 돼요. 두 개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성교회 왜 욕을 먹습니까? 명성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공교회예요? 자기들만의 교회예요? 교회란 것은 자기 명성교회가 아닌 거야.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회성을 깬 게 명성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딴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갈수록 천장하면서 쪼개진 거죠. 카톨릭은 하나에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카톨릭은 하나예요. 카톨릭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두 개의 교회를 쪼개진 적이 없어요. 카톨릭은 하나의 교황, 하나의 원칙, 하나의 방향만 갑니다. 카톨릭은 그래요. 개신교는 몇 개요? 상상을 못해요. 쪼개지고 쪼개진 건 힘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이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나머지가 뭐냐면 사도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부터 계속 이양 12사도 계속 이렇게 속사도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이 사도권 목사에게는 안수를 하죠. 안수에 뭘 세워요? 왜 목사가 안수할 때 목사를 안수하는 거죠? 사도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적이라는 거, 아포스톨릭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12명이 세웠다. 예수님의 그 리더십, 그다음에 12사도 이어진 것처럼 교회는 계속 이렇게 사도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안수사들이 선포 복음을 전했지만 안수는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사도에게 맡겨준 거예요. 안수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사도와 안수사의 역할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누어졌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요한과 야고보가 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한 거죠. 이때 현상은 말하지 않지만 누가복음은 특징은 누가복음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면 뭐가 있습니까? 현상이 있는 거죠. 첫째 뭐가 있습니까? 방언, 예언, 환상이 있는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초기 교회는 이렇게 사도적인 사람 목사 그룹하고 행정처리 안수사 간의 끈끈한 역할 분배가 가능했던 거예요. 다 안정되었던 거거든요.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한계, 역할을 알아야죠. 저는 현재 제 역할은 성락교회 개혁 측의 목사예요. 소속은. 그리고 다 내가 통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예요? 대학 청년부와 청장년부의 목사인 거예요. 저는 한계가 어디까지인 거예요? 제 역할은 청장년부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대학 청년부를 돕는 거죠. 난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이상은 또 터치하는 거죠. 나는 우리 여기 멤버들이 내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살펴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배달시킬 수 없으면 1번 떠난다. 아니면 버틴다. 어떤 게 되는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죠. 중국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광양회라는 말이 있어요. 도광양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도광양회. 빛을 감춰요. 빛을 감춰요. 그래서 칼을 갈죠. 때가 올 때까지. 그러나 칼을 확 꺼내버리면 죽는 거거든요. 이산아, 이산, 이 정조의 이름입니다. 본명. 이산, 이산이 이름이 이산. 정조의 본명이잖아요. 난 우리 모임이 자기의 역할, 기능을 다하면 좋겠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바꿔보고 할 수 없으면 기도하면서 도광양회, 칼을 갈자. 선한 일을 위해서, 옳음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명분을 위해서 버텨내보자. 기회가 주어지면 정말 멋있게 일해보자. 그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제가 이제 로뎀 선교회를 하면서 요즘 참 힘들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마음도. 그러니까 이 남자가 힘들다는 표현을 참 어려운데, 내가 참 힘들다. 뭔가 결정해야 되고, 모든 그룹들을 만족시켜야 되고, 그러나 이거 챙기면 이쪽이 또 소외가 되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솔루션 만드는 게 너무 어렵고, 내가 참 못났구나. 내가 참 한계가 있다는 걸 처음 느꼈던 요즘에 들어서 안 되는 게 있구나 그런 이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읽혀지지가 않아요. 요즘에 그 좋아하는 책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보기를 바라죠. 그 길 옳다면, 그 길이 주님 앞에 옳은 길이라면 가보자. 힘이 없으면 쉬었다 가자. 그러나 그 길 옳다면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우리 선교회에서 내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어디까지 주님 앞에 우리 모임을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까? 곧 우리가 이제 월정 헌금도 작정하고 각각 선교 헌금 식사 후 다 할 텐데, 주님, 내가 언제까지 어디까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 선교, 하나님 세우신 이 로뎀나무 선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물질을 드릴 수 있을지 내 감동을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선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올 1년 동안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물질로 주 앞에 드릴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보고, 바꿀 수 없으면 기도하면서 칼을 갈고 기회가 올 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선교회가 정말 이 개혁교회의 큰 기둥처럼 역할을 하게 도와주셔서 앞으로 30, 40, 50까지 세대를 풀어내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귀한 자리를 주셨사오니 우리 자리를 멀리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써서 이 모임을 생각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힘만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각자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 한동안 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1년 동안의 선교회 모든 멤버들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 통해서 사실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 사실을 돌이킬 수 있는 마음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자기 생각들을 바꾸게 도와주옵시고, 자기의 뜻과 몸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일하게 도와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주여는 모두에게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경험치가 있어서, 지적인 능력이 있어서 어떤 안이 제한될 때 다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현장이 다르고 살았던 과거가 다르고
그래서 어떤 이슈가 들어올 때 하나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나와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각자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손해가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지만 내 고통과 아픔과 상실된 마음이로 말미암아 우리 모임이 좀 더 든든해질 수 있다면, 더 나아가서 우리 개혁교회 더 든든성할 수만 있다면 한 발 한 발 좀 접고 양보해서 우리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오늘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우리 입장에 보면 낯선이고 처음 보이기 때문에 경계할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기존의 멤버들이 그들을 향해서 환대하고 이름을 묻고 주중 연락도 하고 그들도 한 지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모임 될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1절만 합시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경계를 넘어서서 타자를 환대하고 수용하고 영접하기를 작정한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